잘 아시는 대로 요즘은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잘 몰라도 목적지까지 잘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으로 이끄는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모세, 요나, 예수님, 그리고 한 노인이 골프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우승을 다투게 됐어요. 수많은 갤러리들이 운집했고 또 수많은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했고 마지막 홀을 남겨두고 있었는데 네 사람 모두 점수가 똑같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홀은 중간중간마다 연못이 많이 있어서 소위 마의 홀로 악명이 높았어요. 자, 먼저 모세가 노익장을 과시하며 골프공을 힘껏 쳤습니다. 근데 공이 날아가다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모세가 연못까지 걸어가서 골프채를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연못이 쫙 갈라지면서 길이 나왔어요. 모세는 그 가운데로 걸어가서 연못에 빠진 골프공을 쳤고 공은 그대로 홀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갤러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와, 모세가 최고다. 모세 최고. 자, 두 번째로 요나가 골프공을 힘껏 쳤습니다. 자, 요나도 공이 날아가다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갤러리들은 요나의 탈락을 예견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요나는 웃으면서 연못 건너편으로 걸어갔어요. 그러자 갑자기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골프공을 내뱉는 겁니다. 자, 요나 역시 여유 있게 물고기가 내뱉은 골프공을 쳤고 그 공은 홀컵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갤러리들 역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어요. 와, 요나가 최고다. 우리 요나 최고. 세 번째로 가장 젊은 예수님이 골프공을 힘껏 쳤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높이 공이 날아가다가 그만 연못에 빠지고 말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연못 위를 걸어가시는 거예요. 걸어가고 계시는데 이 빠졌던 공이 물 위로 쏙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역시 그 공을 쳤는데 그 공이 아니라 다를까 홀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순간 갤러리들은 그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습니다. 역시 우리 예수님 최고, 예수님 최고다. 자, 이제 누가 남았어요? 누가 남은지도 몰라? 노인이 남았잖아요. 노인이. 노인 한 분 남았잖아요. 갤러리들은 이 촌스러운 노인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세, 요나, 예수님의 연장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 순간 노인은 골프공을 힘껏 쳤습니다. 노인의 골프공도 역시 잘 날아가다가 연못을 향해 떨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순간 연못에서 큰 물고기가 뛰어오르더니 연못으로
떨어지는 그 공을 삼키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순간 어디서 날아왔는지 큰 독수리 한 마리가 그 물고기를 낚아채 가지고 하늘 위로 높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물고기가 골프공을 토해냈는데 그 공이 떨어진 골프공이 잔디밭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대구르르 굴러가더니만 그만 홀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골프대회 우승자는 누굽니까? 자, 모세도 공 2번 쳤죠. 요나도 공 2번 쳤죠. 예수님도 공 2번 쳤잖아요. 근데 이 노인은 몇 번 쳤어요? 한 번 쳐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최종 우승자가 된 거예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노인이 우승한 겁니다. 수많은 갤러리들이 이 반전을 정말로 환호했어요. 방송사 기자들도 카메라 찍기에 바빴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앞으로 나서더니만 그 노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은, 아버지, 이렇게 이기는 법이 어디 있어요? 이건 반칙이에요, 반칙. 예수님이 그 노인을 향해서 뭐라고요? 그럼 그 노인은 누구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골프대회 최종 우승자는 가장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겸비한 하나님이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생각하지도 못한 연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우리가 빠지기도 하고, 큰 물고기 같은 어려움에 우리가 잡아 먹히기도 하고, 그 연못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다가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과 염려가 지나쳐서 불평과 불만으로 분노하고 낙심과 좌절에 빠져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내 인생만 왜 이렇지? 내 인생에 대해 화가 나기도 하고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더 이상 서글퍼하지도 마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온갖 장애물 앞에서도 당신의 위대하신 능력으로 골프공을 홀컵 속에 홀인원 시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것처럼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도 홀인원 시켜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실 겁니다. 시편 20편 5절,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깃발을 세우리니. 자,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누구의 깃발을? 그 바로 여러분, 나의 깃발을 세운다 그랬어요. 누구의 깃발?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 아멘.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시작.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와 같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직면한 적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공동체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전격적으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이제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궁금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이 대체 어떤 땅인지.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물어나고 정탐꾼들 앞으로 다 몰려들었어요. 심지어 몸이 아픈 사람까지도 부축을 받으면서 정탐꾼의 보고를 청취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석양에 넘어가려던 해도 잠시 못 춤듯 사람들의 심장도 숨을 죽이고 정탐꾼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 먼저 10명의 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서 정탐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반응이 시큰둥하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니까. 막 환호가 터져 나왔어요. 그래서 증명이라고도 한 듯이 이 정탐꾼들이요, 거기 가서 가져온 포도가 있거든요. 장정 2명이서 메고 갈 정도로 큰 포도를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거기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래서 막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파란만장한 일들을 경험했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싹 스쳐 지나가면서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저 가나안 땅이, 저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진짜 저 포도송이가 장정 2명이 메고 갈 정도로 클 정도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이제 우리 고생 끝났다. 행복 시작이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이 근데요, 그 순간 깊은 한숨을 들이쉬면서 보고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전멸시키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여기까지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동요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미워해?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이끌어낸 거야? 저 정탐꾼들은 무슨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더 가까이에서 들으려고 한 걸음 더 가까이 정탐꾼들을 향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서는데, 그때 이 10명의 정탐꾼들이요, 더 격양된 목소리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우리가 탐지한 그 땅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우리보다 머리통이 2-3개는 더 있을 정도로 훨씬 더 키가 크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데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올라가면 우리는 모두 다 개죽음 당하고 말 겁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살 길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통수를 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뒤통수 맞아봤어요? 예? 하나님이 뒤통수 쳤다는 거예요. 10명의 그 정탐꾼들 보고는. 예? 감 먹여준다고 해가지고 고생하며 감나무까지 따라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그 감나무가 너무 높아서 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따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중지병, 그림의 떡인 거예요. 여러분,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예? 여러분들은 다 성품이 좋아가지고 화를 안 낼 것 같은데, 나 같은 사람은 성품이 안 좋아서 화 날 것 같아. 엄청 화가 날 것 같아. 정말 그동안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거 하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뒤통수를 치다니, 배신을 때리다니, 그 모든 것들이 그림의 떡이라니.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그렇다면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사람의 외침에 따라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무겁게 질르르는 이 두려움, 또 무겁게 질르르는 이 죽음의 그림자, 우리가 살 길밖에는 애굽밖에 없다면은 이제라도 더 늦기 전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너도 나도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과 분노를 터뜨려 내는 겁니다. 자,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옆에 분하고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봅시다.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저는 겁이 없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래봬도 완소남입니다. 완전히 소심한 남자. 혈액형이 A형이에요. 그래서 저 겁이 많아요. 겁이 많아. 겁이 많아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그 뭐 생긴 스토리들이 있는데, 일화들이 있는데, 그거 이야기하려면은 뭐 시간이 부족하고, 요즘 여러분 TV 보면은 밤늦게 여름 더위를 식혀줄 소위 옛날 뭐 전설의 고향 같은 호러물 드라마들을 많이 그 방영을 하고 있거든요.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호러물 뭐 그런 계통의 드라마를 여기저기서 많이 방송을 해주는데, 아주 친한 제 친구 가운데 한 명이 그 대학교에서 민속학과 교수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김태리가 나오는 드라마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캄캄한 밤에 거실에서 나 혼자, 그리고 요즘 여러분 그 불 끄고 드라마 보고 있는데 장마철이라고 비도 오고 뭐 바람도 많이 불고 천둥도 치고 번개도 치고 겁나요, 안 나요? 그래서 그냥 끄고 자버렸어요.
완소남, 소심한 남자, 겁이 나가지고 더 이상 요 겁나서 요 잠 못 자겠다 싶어가지고 요 끄고 잤는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겁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은 겁이 없습니까? 네? 사람마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이트는 인간은 죽음이 두려워서 종교를 만들었다, 뭐 그런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여러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도 보면은요, 두려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401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꼭 뭐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없어도 본능적으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있다?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무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심각하게 봐야 될 거는 뭐냐면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무서움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불신앙의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고 나의 구원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정말 믿으면 죽는 중에도 찬송하며 죽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화여대의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김한란 박사님, 그 유언할 때, 죽을 때 내가 죽으면 장례식 때 슬픈 장송곡 틀지 말고 정말 기쁜 찬송곡을 틀어달라, 그 유언하고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 안에 사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으며, 천국을 믿으며, 나의 구원을 확신하며, 그래서 인간은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늘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려워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다면은 반대로 하나님은 그 인간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 또한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데, 지금 정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정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실까? 그 이유가 뭘까? 자, 30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예, 여러분 보고 무서워하지 말라는 이유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나오죠. 뭐예요? 그거는 여러분보다 먼저 가시는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여러분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따라합시다. 이제도.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내가 너를 위해 행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여러분과 함께 싸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바로 왕을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싸워서 이기게 해준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당한 어려운 일도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고독하고 외로울 때, 그래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뭐하는 것 같이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안으사.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면, 여러분 불면 꺼질세라, 만지면 깨질세라. 그래서 뭐예요? 안듯이 저와 여러분을 안아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그곳까지,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32절 읽어봐요. 다 같이 32절입니다. 자, 시작. 이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왜 안 믿어요? 믿으라고 이 십자가까지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사랑 의심하지 말고 꼭 믿어라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믿냐고요? 믿으셔야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여러 가지로 내 마음속에 걱정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무서움도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모든 걸 다 몰아내시고 평안과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 읽어볼까요? 33절. 자,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자, 하나님은요, 봐요, 우리보다
먼저 길을 가신대요. 응? 왜 먼저 가셔요? 예?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게 행복한 길인지 알아보시려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어려움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려고. 또 우리가 가는 그곳에 우리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호와 일에 필요야를 정말로 준비하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은 먼저 가셔서 밤에는 뭘로? 불로. 밤에는 사막이 춥잖아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으로. 요즘 낮에 얼마나 더워요.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더워요. 근데 낮에는 그 더위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자 구름 기둥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겠다. 무슨 문제든지 내가 너를 기꺼이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겠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한 번 더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요,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미해요. 이삭의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은 미래에 앞으로 내가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곳에서 나와 여전히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단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40일 동안 정탐한 그대로 보고했죠. 그들의 보고가 틀린 건 아니죠. 틀렸어요? 그들의 보고는 맞은 보고예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계산되어 있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빠진 거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하나님, 광야에서 자기들을 인도한 40년 동안 인도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빠져버린 거잖아요. 이성만 있고 논리만 있고.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항상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시고 더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상황에 처하시더라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여러분 무려 14번이나 걸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30절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 31절에 너희를 아느사, 32절에 너희의 하나님, 33절에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나 이유식의 하나님, 나 체인협의 하나님.
우리 모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는데, 너희가 나오면은 누구 이름 넣어가지고, 그렇죠, 여러분 이름을 넣어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신명기 1장 29절부터 읽습니다. 29절부터. 자, 준비됐나요? 네? 누구 이름 넣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름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말자. 이름 넣어서 읽기가 좀 거시기 하더라도 여러분 이름을 확실하게 넣어가지고 선포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우식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식보다 먼저 가시는 우식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우식을 위하여 우식이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우식을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우식이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우식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식이가 걸어온 길에서 우식이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우식이가 우식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우식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우식이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만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네? 내비게이션 아시죠? 네? 길 찾아주는 거. 옛날에는 어디 가려면 막 지도책 뒤지고 막 머릿속에다가 막 외우고 막 메모해가지고 목적지 찾아갔는데, 지금은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 내비게이션에다가 그 주소만 입력하면은 지가 알아서 목적지 가까운 곳까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잖아요. 원래 뭐 이 내비게이션이 미사일 정확하게 떨어뜨리기 위해 군사용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의 필수용품이 되어서 길을 몰라도 주소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우리 무지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 속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여러분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며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미래 속에서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내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어려웠고 지난 상반기에도 어려웠고 여전히 장마와 더위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육체적, 경제적, 관계적 이외의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실 내 인생 최고의 내비게이션 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고 감사하시며 승리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